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향해
구세주여 기도드려 주소서 사랑 복자 구세주여 기도드려 주소서 끝난 곳 그리한 고향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복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복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변화가게 하소서 선한 복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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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진 우리 삶을 일으켜 주님의 나를 품게 하시네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네 성령의 은하에 예배 세워주시네 삶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삶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은 내 교회를 이 민족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무너진 우리 삶을 일으켜 주님의 나를 품게 하시네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네 성령의 은혜에 예배 세워주시네 삶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삶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삶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은 내 교회를 이 민족이 주님의 나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성도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2020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귀중한 시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이제 2021년 새해를 기쁨과 희망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에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여 모든 것에 대해 조목조목 감사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알기에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보내며 2021년을 맞이하는 새해 소망을 기도로 하나님께 간청하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난해 저희가 범한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 새로운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의 복음과 구원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몸된 교회에서 세운 계획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평안이 넘치길 원하오니 새로운 해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구원의 기쁨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 안에서 반듯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한 분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늘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성도들 가정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사업의 터전과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며 가정들마다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마다 푸르고 우뚝 선 감람나무 같게 하시고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코로나19와 혹독한 경제난으로 힘들게 보낸 저희들에게 내년에는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이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하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시작되면 열과 성을 다하여 성도들을 이끌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따뜻한 보살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인철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출발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소망을 얻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시간 다짐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 안에서 1년 내내 변하지 않게 하시고 새해에 봉사하며 수고할 직분자들과 성도들 가정에 축복하여 주셔서 직분자들과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19를 종식시켜서 새해에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구 영신 예배에 성령님이 친히 운행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말씀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성경을 가슴에 품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 고백을 하고 성경 봉독을 하려고 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함께 따라서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성경을 가슴에 품고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나 복되고 사랑받는 사람인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 가르쳐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심령이 열려있는 만큼 나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아멘. 선한 능력으로 아르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그 전에 괴로운 날에 벗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느리요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니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본문을 통하여 다시 시작합시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때로는 컴퓨터가 프로그램이 서로 엉키거나 이 과부하가 생기면 컴퓨터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흔히 먹통이 된다고 하잖아요. 다운된다고 합니다.
그때 이 컴퓨터를 고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시도하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전원 버튼 옆에 있는 리셋 버튼을 누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바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초기화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대개는 웬만하면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리셋 버튼을 꼭 눌러주기만 하면 컴퓨터가 처음 구입했을 때 상태로 돌아가서 이 모든 프로그램이 새로 시작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버튼을 누르면 처음으로 돌아가 초기화가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시작되는, 다시 시작하는 컴퓨터를 고치는 방법. 여러분, 그런데 간혹 사람들이 이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리셋 버튼은 없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에서 인간관계의 문제가 때로는 꼬이거나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지쳐 있거나 인생살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마음적으로 속상해 할 때 이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에도 바로 이 리셋 버튼이 있었으면 좋겠다. 꾹 누르기만 하면 지난 모든 과거는 사라지고 내가 실수했던 것, 내 인생에서 실패했던 것, 이런 모든 일들은 다 없어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 사람들은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 인생이 한번 망가지면, 한번 실패하면 다시 회복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이 망가지고 부서진 우리의 인생을 다시 멋지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소중한 제안을 우리에게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구약 성경 중에 저는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창세기의 성경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이 소중한 말씀들이 이 창세기에 소중한 진리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경영을 하는 이 사업가라면 이 한두 번쯤은 들었을 만한 이야기가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인적이 드문 한 시골에 자동차 한 대가 길가에 멈춰 서 있습니다. 이 자동차 주인이 문을 열고 자동차의 시동이 꺼진 것을 다시 고쳐보고 또 다시 시동을 걸어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멈춘 자동차의 시동은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때 때마침 아주 고급스러운 승용차 한 대가 이 멈추어 서서 이 고장난 자가용 앞에 멈추더니 그 자가용에서 멋진 신사 한 분이 내려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자동차 주인은 이 질문을 받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사람은 자동차를 수리하는 이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동차를 고치고 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도 못 고치는 이 차를 누가 고칠 수 있을까? 이 생긴 것을 보아하니 이 고급 승용차에서 내렸던 이 사람의 외모를 보니 기계의 기자로 모르는 사람같이 생겼는데 이 사람이 도와주겠다라고 말하니까 기분은 나빴지만 이 상대의 호의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 신사가 이 양복 자켓을 벗어버리고 팔을 걷어붙이고서 본네트를 열어서 자동차에 이렇게 두리번 보다가 두어 군데를 이렇게 만지고 나서 자기 나름대로 조여보더니 주인에게 말하기를 시동을 걸어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도 기가 막히고 긴가민가 싶어서 시동을 걸어보았는데 깜짝 놀라는 것은 이 차 시동이 부르릉하고 걸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도 못 고친 이 차를 이 사람은 고칠 수가 있다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태도를 바꾸어서 정중하게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이 신사가 자기를 정중하게 소개하면서 저는 포드차를 설계하고 그 포드차를 만드는 바로 사람입니다. 제가 헨리 포드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왕이라고 부르는 헨리 포드가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의 회사차가 고장난 것을 보고 고쳐주었던 유명한 일화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혹시 고장이 났는데 이게 어디가 고장나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모를 수 있지만 이 헨리 포드라는 사장은 자기가 직접 이 차를 설계하고 자기가 이 차를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이 차를 가장 잘 알며 이 차를 단번에 고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의 인생도 수많은 고장난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고장이 날 때가 있고, 이 어떤 사람은 마음 가운데 상심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머리가 복잡해지고 여러 우리 인생사에 고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괴로움과 불안과 슬픔과 분노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고장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인생도 고장이 나면 달릴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장난 자동차처럼 우리도 시동이 꺼져버리면 인생이 또한 아무리 꿈과 비전과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인생은 고장나는 것일까? 바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를 고장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 고장난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뭐라고 정리하십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여러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것은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창조하셨다. 결국에 우리 인생의 제작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제작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작품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보며 이 감동하고, 때로는 누군가가 이 훌륭하고 유명한 작가가 만들어 놓은 이 작품을 바라보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당신께서 만드신 그분의 작품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독백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나서 우리 사람을 보고 이 우주를 보고 너무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시며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든 명작품이, 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신 이 작품 속에 어느 날 죄라고 하는 것이 끼어들어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인간들이 노동과 짐을 지고 살아가야만 했던 것, 바로 이것이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돈의 노예가 되어서,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고뇌하고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저기에서 고장난 인생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인생들, 어떻게 하면 우리 고장난 인생들을 고칠 수 있을까? 오늘 창세기의 말씀은 그 해답의 문제를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설계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바로 제작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처음처럼 근본적인 치료와 고쳐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을 마무리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하여 오늘도 내가 고장난 인생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인생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바로 성도로 믿음의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것, 우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2021년을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구원론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원래의 하나님 창조 질서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도 안에 우리가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원래 만들어진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지면 바로 인간이 구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비유하실까요? 우리 인생을, 구원받은 인생을 잔치에 비유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온갖 짐들을 우리가 스스로 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정에서 이 가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또 어떤 분은 엄마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지는 짐도 있습니다. 이 공부라는 짐을 지고 살아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성공이라는 인생의 짐도 있습니다. 아니, 욕망과 탐욕이라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오늘날 사람들은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무거운 짐들이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기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숨조차 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일체계고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인생을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성경에서는 인생을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비유할까요? 바로 잔치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지금처럼 먹을 것이 많이 없던 시절에 이 잔치가 온 동네가 정말로 축제였습니다. 심지어 장례식장에 가서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평상시에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을 잔치집에 가면 실컷 먹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잔치가 열리면 사람들이 실컷 먹고도 만약에 음식이 남으면 어머니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의 치마에다가 남은 음식을 싸가지고 가서 식구들에게 평상시에 맛보지 못한 이 영양을 보충시켜 주었습니다. 잔치가 열리면 아이들은 그 분위기에 들떠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이 어른들은 술 한잔하면서 춤을 추며 노래를 즐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이런 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인생이 리셋되고 다시 회복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때부터 어떻게 변할까요? 바로 잔치에 참여한 인생처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온 아들에게 주는 제일 먼저 주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탕자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돼지우리에서 배고픔을 느끼고 추위를 느끼고 서러움과 고달픔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이제 그가 다시 회복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베풀어 주었던 첫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잔치를 열어준 것입니다. 고달팠던 인생, 바로 배고팠던 인생, 속상했던 인생, 내 인생을 바라보면 울분이 가득 찼지만 이제 나에게로 돌아왔으니 너는 이제 잔치를 누리는 인생이 되라고 아버지는 탕자에게 잔치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과거가 슬픔으로, 때로는 실패로, 실수로 가득 찬 인생이었다면,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오늘 혹시 우울감이 가득 찬 인생일 수밖에 없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잔치자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잔치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저도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응하고 대답하고 참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리셋된 우리의 인생을 잔치를 즐기며 이제는 즐기며 사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내 힘으로 내가 개척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 길을 찾아갈 수가 있다. 내가 이 길을 찾고 회복할 수가 있다. 내 과거를 보상받는 방법, 내가 잃어버렸던 꿈을 되찾는 방법, 하나님이 아니고서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살다 보면 얼마든지 내 인생에 그런 보상이, 그런 기회가 나에게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건대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길 잃은 어린 양 한 마리가 나옵니다.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고 헤매다가 가시덤불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가시덤불에서 빠져나오려고 양이 울부짖으며 몸부림치게 될 때 양은 스스로 그 가시덤불을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때 목자가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다가 이 양을 찾습니다. 가시덤불에 걸린 이 양을 그 가시덤불 속에서 건져 주었을 때 이 양은 비로소 길을 찾게 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내가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잃어버린 양이 가시덤불에 그가 걸려서 꼼짝도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미래를 꿈꾼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가시덤불에 갇힌 이 양은 우리 인생을 개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가 찾아와서 그 양을 찾아주고 그리고 이끌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길을 찾게 하시고 우리 길을 열어주실 때에만 인간에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불행은 우리가 바로 이 설계도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 원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 화살을 쏘았을 때 관역에 맞아야 될 화살이 관역이 아닌 다른 곳에 맞으면 사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창조한 대로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리셋 버튼을 눌러서 하나님께로 원래 자리로 우리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고장난 자동차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허덕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성능 좋은 자동차처럼 여러분 신나게 달릴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다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가시는 이 2021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먼 훗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고통과 눈물이 가득한 인생들에게 손을 내밀고 바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먼 훗날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여러분의 역사 이야기가 곧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2020년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2021년을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혹시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여러분 인생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고통스러운 인생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초대에 응하시며 2020년을 우리가 은혜로 잘 마무리하고 2021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또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셔서 바로 여러분의 삶이 잔치의 주인공이 되셔서 아름다운 생이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을 잘 마무리하는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고 또 2021년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오늘 성구 영신 예배,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뻐 받아 주셔서 우리 전주 서신교회 믿음의 성도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 새롭게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2021년 새해 희망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밤사이에는 제야의 종 행사장에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 밖에도 새 첫 출산, 또 첫 입국, 감동의 순간들이 이어졌는데요. 이유민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앞자리가 바뀐 만큼 이제 대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어요. 20살 화이팅! 경자년 새해에는 수출 화물이 증가되고 경제가 활성화돼서 모두가 재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 분밖에는 그 누구도 사모할 자 없다네. 이 땅 위에 주님 한 분밖에는 그 누구도 의지할 자 없다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위대한 일 행하신 주. 기나긴 기다림 속에 지난 9월 지금의 이인철 담임 목사님 취임식을 이시하여 전교인 문고리 신방으로 코로나19로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대면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문고리를 붙들고 기도로 이루하여 드렸으며 성전 리모델링 작업으로 세 분 장로님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전교인이 동참하여 청소와 헌신이 어우러진 눈물 어린 감사의 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제 새 시대에 발빠르게 부응하는 전주 서신교회는 교육부부터 온라인 동영상 비대면 예배를 시작으로 3단계 코로나 유행에 맞서 한 단계 리프트된 모습으로 더욱 굳세게 새 시대의 주역으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성탄절 전야제는 취소되었고 주일 오후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사랑의 점심 식사가 줄줄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무기한 취소되는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한 하루하루였을지라도 기도와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남게 된 전주 서신교회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교육부 장학금 전달식은 진행되었으며 유초등부 선생님들의 헌신된 선물 신방과 중으로 예배드리는 중고등부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코로나를 퇴치하는 백신의 촉매제로 충분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2021년 또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암담하고 어려운 상황은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면 분명 종식될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의 상황과는 사뭇 다른 시대가 열리게 될지라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를 회복하여 전주 서신교회 예배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전주 서신교회로 참되게 되는 새 역사가 시작될 것임을 믿고 또 일어서서 달려나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인철 담임 목사님을 위시하여 새 시대 2021년 새 표어를 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것입니다. 서신 살림의 꽃을 피우자. 감사합니다. (2020년) 올 한 해 돌아보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엔 후회되고 마음 상한 일들, 불을 지나는 것 같은 마음 아픈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끝내 견딜 수 있는 믿음 주셨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일들로 인하여 더욱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혹 입으로 마음으로 범죄했더라면 용서하시고 씻은 듯 맑은 얼굴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소서. 2021년 새해에도 삶의 이유와 살 소망이 되시는 주님 바라보고 모든 시간, 모든 순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게 하소서. 계획한 일들 뜻대로 이루어진 것도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다만 그 모두가 주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가 바로 축복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맞이할 새해에도 앞서 행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이제 주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 끝까지 동행하는 새해가 되게 하소서. 전주 서신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합시다. 10초부터 큰 목소리로 함께 카운트다운을 외쳐주세요. 10, 9, 8, 7, 6, 5, 4, 3, 2, 1. 해피 뉴 이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주 안에서 새해를 잘 맞이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함께 송구 영신 예배로 모여서 예배드리면 참 좋은데요. 그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온라인 가정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서신교회 성도님들 항상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2021년도 항상 늘 강건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또 계획하는 모든 일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 안에서 범사가 기쁘고 형통한 일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현장 예배가 다시 재개될 때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2021년 새로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서신교회 앞으로 비전 선포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선포를 외치면서 모든 예배 때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이 같이 외쳐주시고 우리가 비전 선포를 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살림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비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신 선창하면 여러분이 살림의 꽃을 피우자 외치겠습니다. 서신 살림의 꽃을 피우자. 다시 한 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신 살림의 꽃을 피우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 따리 땅이 밝아
2021년도를 우리 함께 동역하실 우리 부교역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부교역자들,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소개할 때 우리 비록 가정이지만 큰 소리로 박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내년도를 이끌어 가실 우리 부교역자분들 신성심 전임전도사님과 오선호 전임전도사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내년에 산림 1교구를 담당하실 신성심 전임전도사님, 그리고 산림 2교구를 담당하실 오선호 전임전도사님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020년 9월 이렇게 부임하여 이렇게 사랑받고 담임 목회하게 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또 2021년 올 한 해도 예수님을 닮아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섬기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목사, 전평화 사모,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2021년 새로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서신교회 앞으로 비전 선포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선포를 외치면서 모든 예배 때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이 같이 외쳐주시고 우리가 비전 선포를 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살림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비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신 선창하면 여러분이 살림의 꽃을 피우자 외치겠습니다. 서신 살림의 꽃을 피우자. 다시 한 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신 살림의 꽃을 피우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비전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0년도를 송구하고 2021년을 영신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전주와 한반도 위에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